네, 오늘은 6장의 처음 시작이 되는 본문이죠. 이 6장은요 사실 5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5장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관계 내용, 그 관계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내와 남편, 즉 부부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작은 공동체의 관계들은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메시지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그래서 지난주에 5장의 말씀에서는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가정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들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골로새서에서의 권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권면은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안에서만 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구약의 먼 태초부터, 창조의 질서로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요.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초대교회의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결혼율이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결혼하여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라 하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 바로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다라는 그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법이 아니라요, 교단 내, 교회 내에 그러한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목회자들이 그런 동성 결혼에 대해서 주례를 설 수도 없었고 동성 결혼을 교회 내에서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교회 내의 동성 결혼자들도 허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목회자들 중에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직되는 것이죠.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그 교회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동성 결혼을 한 사람도 목회자를 할 수 있다, 성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어떤 교단의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모든 교단, 모든 교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 틀린 결정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이 가정 안의 질서에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질서,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인격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진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부모가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훈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가정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이 수평적인 구조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수평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인 것이죠. 이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바르게 서 있을 때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부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예요. 이 가정 안에서 수직적인 관계는 누가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구조와 수직적인 구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수평의 선과 수직의 선이 하나씩이 있죠.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바로 이 수직적인 구조와 수평적인 구조가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십자가가 이제 수직의 선과 수평의 선이 마주치는 그 교차점에 누가 계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즉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어느 한 구조만 잘 이룬다고 해서 이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수평적인 구조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 이것이 어떠한 권위주의라든지 어떤 억압이라든지 독재라든지 혹은 너무 친밀해지는 그런 편안해지는 관계라든지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에 우리는 모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품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게 되면요, 항상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모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관계에서 손을 내밀면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맞잡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누군가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갖춰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만 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도 없고, 그리고 어느 한쪽만 잘못해서 망가져버리는 관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만, 누구 한쪽만 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누구 한쪽만 잘못한다고 해서 망가져버리는 관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녀 간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부부로서의 어떤 만남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이루어가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항상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 내가 맞고 너의 방법은 틀리다라고 부부관계에서 서로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 관계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부모 자녀의 관계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보다 권위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어느 한 관계가 옳고 어느 한 관계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권위와 어떤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요, 자녀들은요 나이가 차기 전까지는 부모의 어떤 통제와 부모의 훈육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루어지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자녀들을 어떠한 동등한 공동체의 그 관계 속으로 상호작용하기 전까지 준비되어야 될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준비되는 과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작용, 수직적인 그 위치에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올바른 훈육과 양육과 올바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올바른 훈육과 양육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동등한 관계에 어떠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의 첫 시작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요. 옳은 것, 옳고 그름의 차원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너희가 부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혹은 너희가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영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요? 옳고 그름의 영역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틀린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디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가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 아래에서, 주님의 가르치심 아래에서, 더 나아가 부모의 판단, 부모의 기준, 부모의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반드시 명확하게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방향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순종할게요.
내가 봤을 때 엄마 말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나 그 말 들을 수 없어요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바라는 방향대로 골라서 엄마 아빠 말을 듣겠죠. 근데 그 아이의 기준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부모의 기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그 말도 틀렸습니다. 부모의 가치관대로, 부모의 기준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나의 말에, 나의 어떠한 결정에 순종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의 기준대로요? 주님의 기준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공교롭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마침 오예배 강해 설교의 어떤 범위를 진도를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마침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여러 가지 제1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쭉쭉쭉 나아가다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숫자로 10계명의 번호로 따지면 5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주어졌고요. 그 이후에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어졌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 주셔요. 10계명은 명령이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5번째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뒤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한다면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도달하게 할 텐데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전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번호 순서상으로는 5번째 계명인데요. 이 계명에 약속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이러한 말을 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들이든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든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죄로부터 자유함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혜, 구원과 축복의 결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그 순간 그때에만 존재하고 그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도, 이 시간 가운데도 너희에게 적용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 1세기의 초대교회, 1세기의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도시 교회들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1, 2, 3절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한 절에 부모에게 주어진,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데요.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비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대로가 아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사람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도 사람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의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아동 발달 관련된 학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TV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매를 들면 안 된다, 혹은 뭐 혼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누구의 기준대로요? 주님의 기준대로. 성경은 많은 부분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매로 교육하라, 매로 양육하라, 훈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자녀들을 매로 다스려라, 혹은 이제 매로 양육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매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요. 매로 다스리라는 말이 성경에는 있지만 그 매로 다스리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자녀들을 매로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온전하게 자녀를 양육하거나 훈육하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녀들이 노엽게 될 수 있다, 노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 그 부분을 세심하게 케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엽다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자녀들의 입장입니다. 자녀들의 입장. 자녀들이 노여움을 탈 때는 어떠한 기준대로 할 때입니까? 주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판단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매를 들더라도 혹은 이제 자녀들을 강하게 훈계할 때라도 그 기준이 주님의 기준에 있다면 자녀들은 노여움을 얻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알아야 내가 훈계를 받을 때도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훈계를 받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잖아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준대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훈육해야지,
이 기준이 자녀들에게 아직 새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준대로 훈계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것을 주님의 기준인 줄 알겠습니까? 주님의 기준이 뭔지를 배우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자녀들이 주님의 기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육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 또한 주님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론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받는 상처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덩치가 있고 좀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과 그다음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처럼 작은 사람이 있다라고 봅시다. 서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한 대씩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둘 다 아프죠. 아픕니다. 아픈데 저와 같은 사람이 때리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작은 아이들처럼 이제 작고 연약한 아이가 때리는 것과 그 힘의 강도 누가 더 크게 다치겠습니까? 둘이 같이 싸우게 되면 어른과 아이가 싸우게 되면 누가 더 크게 다치겠습니까? 아이가 더 크게 다치겠죠. 마찬가지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권위가 있고 어떠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이만큼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고 반항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고 가출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자녀들은요 언제 터지게 됩니까?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립할 수 없고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다가 딱 20살이 되는 그 시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독립할 수 있다. 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20살이 돼서 이상해졌네 이게 아니라 뭡니까? 20살이 될 때까지 눌러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녀의 마음들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그렇게 가정을 떠나고 있는가? 왜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떠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죠.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필요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랑을 받은 거예요?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 부모가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녀가 밖에서 열심히 친구들이랑 운동하고 들어왔어요. 축구를 한 2시간 뛰고 들어왔어요. 그럼 너무 지치겠죠. 배도 고플 것 같고요. 이 뜨거운 여름날에 그렇게 운동하고 나오면 목이 엄청나게 마르겠죠. 그렇게 운동하고 돌아온 자녀에게 엄마가 너 뛰고 왔으니까 배고프지? 고구마 먹어. 이렇게 고구마를 막 줘요. 근데 자녀 어떻습니까? 배고픈 건 둘째치고 목이 너무 말라. 2시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니까 나는 물이 먹고 싶어 엄마. 나는 물이 먹고 싶어. 물 주세요 하는데 아니야 너 지금 배고파. 고구마부터 먹어. 고구마부터 먹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안 그래도 목말라 죽겠는데 거기에 고구마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주고 있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요청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자녀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른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아직 이른, 아직 성급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엄마가 주는 게 맞아, 아빠가 주는 게 맞아,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주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 힌트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으실 때 가장 빠른,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팍 쳐가지고 회개해, 팍 쳐서 교회 나와, 기도해. 그래서 우리를 딱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하면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 죄에 빠질 만한 일들 할 때 지성아, 그거 아니야, 그 길을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그 길은 너에게 좋은 길이 아니야, 너를 해치는 길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로 와, 예배 드려, 기도해, 회개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음성을 너는 듣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너는 느끼고 있니?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훈육은 좋은 가치관과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또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의 미덕을 가르치며 또 자기의 행동에 분명한 그 선과 기준을 알게 만듭니다. 그런데 훈계를 할 때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한 원리와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을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네요.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나의 기준대로, 나의 생각대로 취급하게 되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자녀된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의 자녀이시고 또 자녀이셨고 또 이런 모든 관계의 시작이 부모와 자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바울이 준 권면이었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많이 필요가 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주님의 기준으로, 내 감정이나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대로 양육해야 된다. 근데 주님의 기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가정, 또 행복한 복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기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